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한성현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 그래서 우리 이동훈 집사가 찬양 인도할 때 꼭 이걸 해요.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126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6쪽.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는 아들. 지금까지 요 앞에 10장까지는 호세아의 메시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부인이 이름이 뭐죠? 고멜이죠. 근데 꼭 그 앞에 복음성가 가수들이 붙인 게 뭐예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었다. 그리고 너희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뭐 이런 것들이 출애굽을 말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말씀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나의 아내가 돼서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로 설명할 때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39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제 11장에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신약에는 그 구약의 그 호세아의 그 11장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신약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의 관계도 역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절에서 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들이 내 아들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유아기나 소년기의 아이로도 번역이 되고 아직 경험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되었을 때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자기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듯이 세상에서 나와서 그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 거기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어렸을 때에, 이 어렸다는 말이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성전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렸겠어요.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 두 마음을 품은 모습,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정규 선교사가 케냐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후배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근데 후배 선교사들이 진화론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 말했거든요. 정 목사, 후배 선교사들이 진화론을 얘기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더라고.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니 선교사가 무슨 진화론을 말하지? 그런데 이번에 서울신대 교수가 창조 진화론을 말해서 징계를 받는데 문제는 신해학대학 교수들이 그 창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진화론을 말하는 것은 창조가 완전하지 않아서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이라는 것은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정균 선교사가 말한 선교사들이 진화론 말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신학대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복음주의 신학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100%, 유럽도 100%고 한국도 지금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이 이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신학이 할 게 없으니까는 동양 사상에서 감신대 총장이 불교를 전공으로 학위를 받고 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해서 거기서 쫓겨났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관이 있다 이 말인데 불교의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유대교의 구원관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불교의 구원관은 뭐예요? 착한 일을 하고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지 되는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착하다고 하지만 부모에게 불효하면 지장경, 지옥에 가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신학교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은혜를 잃어버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십자가가 뭔지 몰라.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이 뭔지 몰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로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그 걸음마를 배울 때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주는 기쁨. 예? 그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 사람들이 공부한 게 아깝지 않느냐, 애 키우는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데 아깝지 않느냐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만큼 더 설레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랬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올인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때의 그 충격,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적과의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업하는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이제 좀 힘들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 그러니까는 가서 아버지를 죽이죠. 그리고 그 엄마를 죽여요. 근데 그 아빠를 이렇게 아버지를 죽일 때에 칼로 죽일 때에 손톱이 잘려. 근데 그 엄마가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손톱을 삼킵니다. 아들의 그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손톱이 이 칼에 찔린 목에 여기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요. 영화로 나온다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영화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지금 호세아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정복했을 때이기 때문에 애굽이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계속 불러서 이제 돌아오라고 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간다, 도망간다. 17절에 그냥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는 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할 때 일어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11절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글이 있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사랑에 빠진 자 어찌 기도하지 않으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사랑에 빠졌죠. 그 이스라엘을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어찌 기도하지 않으랴. 그래서 8절 9절에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있는 성이에요. 불로 심판받을 때 함께 불로 심판받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심판하겠느냐, 죽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이것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할 때 안 돌아와서 결국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갈 때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굶어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로 죽고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비둘기처럼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면서 돌아온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과 딸처럼 사랑하시는데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자의 소리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 아니고 부르짖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가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갑자기 돌아온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까먹고 돌아올 때에, 그 집꼴로 돌아올 때에 왜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아헤브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아헤브라는 것이요, 헌신, 기도,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로 헌신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에 빠진 자 어찌 기도하지 않으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죠. 제가 기도하는 거는 성도들을 다 놓고 기도하는 거지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정말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